오늘날에는요, 어린아이부터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개개인이 전화기를 휴대를 하고 다닌다라는 그런 것들은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개개인이 컴퓨터 기능이 탑재가 된 이런 스마트폰을 전 국민들이 다 가지고 다닌다. 이거 역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단지 몇몇 개발자들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이 개인 전화기를 넘어서 이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그런 세상을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단지 몇몇 사람들만 그날을 상상하면서 개인 전화기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62주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 신약 시대의 복음이 확장되고 이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세워질 때에도 똑같았어요.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이 사도행전이 시작될 무렵만 해도 몇몇 이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인 이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은요, 유대인 성인 남자의 특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년들이 갖고, 여자들이 갖고, 또 노인들이 갖고, 남종과 여종들이 갖고, 이방인들이 갖게 되는 것, 이것은 생각할 수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그럼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파하는 사람들만이 말씀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엘서 말씀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 남종과 여종이, 여자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이러한 생각들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만이 그것들을 상상할 수 있었고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런 그림들이 실제로 말씀을 전파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생각들,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생각들, 이방의 임금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그러한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은요, 오직 말씀을 붙잡고 전파한 사람들만 상상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임무를 맡았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교회가 세워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각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를 돌보는 장로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을지라도 디모데가 그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였잖아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들, 그런 명령들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머릿속에서 그 말씀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말씀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이요,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고 온 유대에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들은 그릴 수 있었어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들은 머릿속에서 그 그렸던 그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고 그것의 교회가 세워질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파했던 거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상상하면서 그들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방의 통치자들이 주의 권세 아래 순종하게 되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전파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의 귀족들, 로마의 통치자들. 그 당시에는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고 갔던 바울은 그것을 이미 머릿속에 상상했고 언젠가는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파를 했던 것이죠. 세계 각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구원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그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으로 그 그림을 그리며 전파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온 유대에서 이루어지고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고 소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로마에서 이루어지고 아프리카 북부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세계 각 지역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적대성을 보이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 로마의 귀족과 통치자들 중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복음이 로마 황실에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변화된 사람들은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신약시대에 활동했던 제자들과 사도들과 많은 증인들처럼 그것들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겠죠.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말하고 있음에도 그것들을 소망하지 않았고 머릿속에 그릴 수 없었고 전파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영혼들을 상상할 수 있게 돼요. 저 포악한 자들이, 복음의 적대성을 보이는 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겠지.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파할 때 현실이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의 가족이나 남편이 복음에 완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복음에 완고하다면 복음에 완고한 그 남편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복음에 완고한 남편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들,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완고한 남편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 복음에 완고한 남편이 변화되는 것 상상이 되지 않는 거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면 복음에 완고한 남편이 변화된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소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여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변화되는 모습들,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귀히 여기는 남편으로 변화되는 모습들, 에베소서 말씀과 베드로전서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으면 남편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붙잡지 않고 전파하지 않으면 남편이 변화되는 그림도, 실제로 남편의 영혼이 변화되는 경험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말씀을 붙잡지 않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파하면 유대인들이 변하고 이방인들이 변하고 통치자들이 변한 것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과 디모데처럼 말씀을 붙잡고 전파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가족과 그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행복한 상상들을 날마다 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경험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명령은요, 이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 받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명령은 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받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베드로 사도는 누구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묻거든, 그 누구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묻거든,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라. 항상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베드로 사도도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동일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 전파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환경이 내가 정말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라는 거잖아요. 말씀 전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무조건적인 사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오히려 말씀을 전파하면 안 될 수만 가지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을 전파하는 종교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또 고난의 때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주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소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그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파는 죄인을 그러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새로운 말씀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후에 지금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그 사람들이 또 말씀의 전파자가 되고, 말씀의 전파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말씀의 전파자가 되고, 그러한 선순환적인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계속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왔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지상 명령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할 그런 사명을 받은 바울과 또 지역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이 디모데는 말씀을 전파하기가 쉬운 시대였습니까?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 목숨까지라도 위협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은 항상 이 말씀을 전파했던 거죠. 그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 주변에는 육신의 해를 가할 수 있는 적대자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다 무시를 당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말씀을 전파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식 교육도 받지 않은 채 이상한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신앙인들이 전파했던 말씀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날의 과학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은 뭐 과학을 한다는 이름 아래 이것은 신앙의 영역 아니냐. 그래서 이 신앙으로 과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파할 때는 유대인들이 노골적으로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매질을 가했고 고소했고 신문했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살펴봤잖아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는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종교 관용 정책을 폈지만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종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도 한때 로마의 종교 관용 정책으로 한때는 용납이 되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우리가 그 백부장과 또 로마의 총독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우해 주었는가 우리 이미 다 살펴봤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로마가 이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AD 64년에 로마의 큰 화재가 났을 때 이 로마 황제 네로는요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반란을 목적으로 로마에 화재를 낸 것으로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던 거죠. 이후 기독교는요 로마에 대항하는 종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요. 이제 거의 한 200년 이상을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네로 황제 때 이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그 시대를 살았던 베드로와 바울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던 거죠. 제자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부활을 목격한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에 디모데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전파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 전파를 주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삶들을 살았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베드로와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말씀을 전파할 수 없는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직장 때문에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사람들이 싫어해서 내가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이 너무나 완고해서 믿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등등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환경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 없게 돼요. 내가 처한 환경을 보면 말씀을 전파할 수 없는 이유만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바울과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근데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기뻐할 때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기대할 때에
말씀을 전파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자, 말씀을 전파하는 명령은요,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에만 국한이 되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요,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전파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그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전파하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이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사탄이 원수가 되는 것.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들을 전파하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친히 말씀을 전파하여 이 사단의 패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심판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언어와 민족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여러 가지로 나누시고 온 지면으로 사람들을 흩으심으로 이제 민족들이 나누어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나누어진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파해야 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전파하는 방식은 율법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다른 민족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다른 민족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기도 했습니다.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이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사탄의 세력을 멸할 아들에 대한 말씀을 친히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할 아들을 보내주셨던 거죠. 자,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말씀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과 바울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전파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이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친히 이 말씀을 전파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족장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셨고 신약에서는 증인들에게 그 사명들을 맡기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직후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때 아담의 타락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셨던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막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교회의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조직을 자랑하고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시는 그런 모든 과정과 높아지시는 모든 과정을 전파하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아담의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전파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말씀 전파의 사명을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들이 할 일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하기를 힘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사람들이 복음으로 완고한 사람들일지라도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 붙잡은 말씀, 머릿속에 그린 그런 말씀들을 순종하여서 전파할 때에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또 말씀을 전파할 때에도 환경을 먼저 생각하면 전파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붙잡을 때에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도 창세기부터 계속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